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여 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또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그들 고향에서 다 떠나게 해서 자기들 제국의 다른 지역에 가서 강제로 정착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에도 이미 여호야김 왕 때인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포로로 잡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다음에도 두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결국 주전 586년에는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곤란과 곤고와 환란을 주는데 70년이 경과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었는데 거기서 70년을 계산해 보면은 주전에 537년 경이 되는데 그때 제1차로 수룹바벨을 비롯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보내준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난 주전 458년에 본문의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제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20여 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주도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잡혀서 살던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그 사람들을 인솔하고 돌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학자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왕이 그래 하고 다 주던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인정을 받던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바벨론에서 갖고 있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1700명 정도를 인솔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에서부터는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400km가 넘는 그 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응답대로 마지막 절 거기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베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아하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데 그 길에는 도적대도 있고 길도 험하고 우리는 어린아이, 여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내가 왕에게 부탁하면은 말도 빌려올 수 있고 병사도 빌려올 수 있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왕에게 늘 말했다. 뭐라고 말했나? 거기 22절 중반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내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왕,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내가 왕에게도 분명히 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제 내가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 도적 만나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지? 이 아녀자들을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말은 그랬지만 왕이시여 우리 가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줄 군대를 좀 주세요. 좀 편히 가게 말도 좀 주세요. 하면 왕이 주겠지만 내가 그 왕에게 신하들에게 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만 그래놓고 정작 자기가 그 길 가려니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돼서 왕에게 와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금식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14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넉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온전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마병을 데리고 가도 도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아예 그걸 싸울 수 있는 병사 말도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으로 금식하면서 온 유다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 아무 사고 없이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마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 저와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좀 화왕된 것 같지만 에스라와 1600명이나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넉 달 동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대적이 있었고 우리 걸 빼앗으려고 매복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물이 너를 엄몰치도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사람에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졌는데 지켜줘 하는 사람은 안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주여 제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제 생명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해줄 게 극히 제한됩니다. 나이 먹어 늙으면 자식에게 쌀 80kg짜리 못 갖다 줘요. 마음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었다. 끝난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어서 망해버렸다. 또 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서 망한 그 존재 자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물이 우리를 엇몰치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금식하며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므로 이번에 우리가 이 먼 길을 가는데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에 보여주신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 병거를 보고 자지러졌습니다. 모세를 보고 한탄합니다.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애굽 병사의 칼에 죽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다가 있으면은 배나 뭐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일 줄 알지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꿈도 못 꿔본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홍해 바다를 쩍 갈라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뱃속으로 난 자녀라도 똑같은 것을 와가지고 3번, 4번 말하면 귀찮아서 이제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100번, 1000번 와서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The hand of our God. NIV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The gracious hand of our God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은 무자비한 손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기만 하면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분을 믿는다는데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가 권세 좀 가지면은 그 자기 부모보다 권세 못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기 부모가 돈 꽤나 있는데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 하찮게 여기잖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더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천지간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권세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시고 힘이라고 하면 제일 강하고 가진 거라고 하면 그보다 많이 가진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건 주님이 생사를 주관하는 걸 못 믿는 증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곤란하다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창고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공한 지경에 빠지고 환난과 고통, 위험과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불신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막연한 소망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찾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런 생각이 안 든다.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만능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너희가 지은 죄악으로 해서 이 성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범죄해서 그 대가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성을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새 사람같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해주지 어떻게 알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봐야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 죄를 사함 받겠습니까? 야, 이러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많았겠죠. 근데 왕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한 말씀대로 죄악된 니느웨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면을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멸망치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자녀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 때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그것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데 기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살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삽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받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부녀자들을 약탈합니다. 그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이제 살인자에다 도둑놈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성이 멸망한 소식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해가지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곱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어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은 겨우 애굽에 내려갈 때 75명이었는데 내려가기도 전이니까 기껏 해봐야 40명밖에 더 돼요. 그런데 거기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은 아버지를 서로 원망하고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서로 툭탁툭탁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 올라가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녀를 다 불러서 그동안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을 그 다음날 떠났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뻔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역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15장에 보면은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삼손은 혼자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싸우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물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가 전부 그러면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는데 문제는 혼자서 1000명을 다 죽이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진이 다 빠져가지고 목이나 너무나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지만 제 힘이 다 지내서 목이 말라서 제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죽인 저 사람들에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샘물이 팍 터쳐서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는데 그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쳐서 목말라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났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죽겠다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천 교육가였던 헬렌 켈러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눈뜬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학위를 받고 교육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인간은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선을 베푸시지만 믿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손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재앙을 갖다 주는 재앙의 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손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재앙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의 도움을 받으시기 원한다면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타락한 사람, 배교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여기 배반에 해당하는 단어를 forsak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신앙을 내버리다, 신앙에서 떠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던 하나님 믿던 신앙에서 떠나든지 거기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가지고 구원해놓고 망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22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내리십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 6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나는 돈 많은 게 좋아, 나는 권세 받은 게 좋아, 예배보다도 주일날 돈 버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나는 억만금을 줘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쓰임받고 드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마지막 과정은 비스무리한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가면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을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영을 따라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다 살고 있잖아요.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출세해야 된다,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거야.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참석을 합니까? 머리 아프게 밤새도록 텔레비 봤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의 자기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면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바란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않고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그 반대가 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겠어요? 신자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지 않겠죠? 복만 받고 싶은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연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감기 하나 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심 안 해서. 조심 안 하도록 한 거잖아. 그럼 조심했었어야죠.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못했을 때 남 책임 돌리고 핑계할 일 없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감사한 게 무언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게 내 탓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난 너 몰라가 아니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렇게 복을 받구나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 중심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뭐 대충 믿고 저렇게 사는 게 낫겠네 하고 다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 대상을 하나님이 또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안 돼요. 저 여러분 이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 타락해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 떠나도 뭐 벼락도 안 맞대. 지금 벼락 안 맞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런 길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자마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뭐 괜찮던데 뭐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평생토록 괜찮은 게 아니라 순식간에 졸지간에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망하는 날이 도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너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그건 죽은 목숨이 열매, 잎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고 그래도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요만큼 있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조금만 내버리면 이내 불쌍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나가면 결국 칼에 삼기는 것 같은 육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영적 흑암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2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헌사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이 따라다니게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지만 자기를 멀리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분노를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남편이 야 여기 기근 들어갖고 먹고 살 거 없는데 저기 모압이라는데 그 양식 많다더라. 글로 가자. 그 자기 집안 재산 싹 팔아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것들은 뭐 한다고 양식이 없으면 있는 데 가야지. 저렇게 멍청하게 저거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아서 한심한 인간들이네 하면서 자기 간에는 아주 똑똑해서 모압으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과연 양식이 많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없어 중리사냐는데 자기들은 편하게 살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머리를 써야지. 지혜를 써야지. 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자고 주도했던 가장은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그 땅에 가서 장가든 두 아들의 그 두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오미와 며느리 세 과부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내게 갚으셨다. 내가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신자처럼 잘 될 것 같습니까? 불신자처럼 살지도 못해요. 믿는 자처럼 살지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될 줄 알고 나갔다가 빈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룻처럼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다, 힘들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처럼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니네 백성처럼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죽은 자라도 살려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망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형편을 쫓아서 인본주의로 행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룻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었구나. 나오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대가이거든요.
잠언 15장 10절에도 보면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했는데 그 말씀을 복종 안 하는데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도를 배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로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들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는 말이 제일 큰 욕이에요. 제일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스스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는 건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나이가 먹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없다 험한 일을 만났다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렇지만 존귀한 자리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반대로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뒤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선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